정말 아주 열정적인 찬양과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아마 저는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는 시간인데 어제 시작했고 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인생 오면 반드시 가는 법이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세상은 존재를 했고, 또 내가 떠난 뒤에도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면 또 이 세상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잠깐 왔다가 잠깐 지내가는 인생 삶인데 그렇게 우리가 까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만약 나무라면 뿌리가 있을 법이고, 우리가 자식이라는 말은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다는 말인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는 말은 이 모든 이 집마다, 여기 불광동에 정말 여긴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이 북악산에 그냥 그 저 바위로 된 산들, 그리고 계곡의 그 맑은 물, 이야, 그리고 이렇게 푸르른 이러한, 이거 참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수가 참 잘 어울려 있고 아름다운 곳이 그렇게 썩 쉽지 않습니다. 그냥 늘 그냥 사니까 고마운 줄 몰라 그렇지 정말 특별한 땅에 사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은 이 집마다 이 지은이가 있듯이 우리가 이 짓는 걸 못 봤어도 반드시 여기에는 전문적인 건축가들이 설계를 하고 이 집을 지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봤어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 것처럼 집에 비하겠습니까? 이 천지 만물의 온 우주 삼라만상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모든 것이 그 목적을 따라 지은 바 됐고, 지금도 그 행성과 항성이 하나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그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우연히 생겨먹은 대로 그냥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뭐 폭발을 하고 어떤 건 개가 되고 어떤 건 소가 되고 이런 정신사나운 미친 거예요. 그거 아주 악한 거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뭐 알고 모르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변의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 짧은 시간 처음 어제 뵈면서 저는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제 말 듣는다면 제 말이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 해봐야 인생인데. 저는 어제 제 얘기를 하지 않았고, 물론 저의 간증도 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 책은 세상의 종교의 경전이 많이 있지만, 또 김일성 교시록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히 가장 유일한,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더 북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책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유일한 책, 그래서 거룩한 말씀을 담겨진 책이라 그래서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은 창세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 끝날의 심판의 그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갖다가 그냥 좋은 말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만 해도 깨달은 말을 적어놓은 게 불교 경전입니다. 근데 누가 감히 겁대가리 없이 사람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속이는 것도 유분수지. 여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옛 약속 그리고 새 약속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말장난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세상의 원리만 말씀했다면 나하고 뭐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 않겠나 싶은데, 놀랍게도 이건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이 말씀에 부딪히면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세상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내 인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그리고 비로소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이고 우리의 소망이 생기는 것.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믿음을 찾게 되고, 그리고 참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막 행복해서 정말 죽을 만큼 행복한 그런 사랑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를 만나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첫날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냐고. 행복하시냐고. 왜냐하면 여러분 행복을 찾아서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되셔서 오늘 여기 주인공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되는데, 야, 나만큼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 진짜 무슨 어떤 경우 다른 거 없어도 난 진짜 행복할 거야 라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에 발을 들여놓으시던 날, 그때 그 기쁨, 그 행복, 그 시간이 흐르고 지금 여러 상황을 맞이한 지금도 여러분 행복하시냐라는 말 물었어요. 누군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행복하려고 쉬지 못하고 일하고, 행복하려고 그 어려운 모험을 해서 결혼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행복하려고 그랬지 불행하려고 골라서 저놈을 만나면, 저 귀신 같은 말을 만나면 난 진짜 괴로울 거야 이렇게 하고 괴로우려고 작정하고 결혼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럼 뭘 굳이 대답을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대답하기 전에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지. 응? 그리고 고르고 골라서 그래도 그놈만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 여자만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설레던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그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 그게 바로 저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쩡히 다 날 행복한 척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 카페에서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뭐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영화 촬영하듯이 앉아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때만 그래요. 그때만. 그리고 그저 평생 그래서 좋았던 때는 손꼽을만큼도 별로 없고 나머지는 그냥 참으면서 사는 거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사는 거고 다 그래요. 저 북조선에서는 그런 일 없죠. 북조선에서는 아주 행복하게 사시죠.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남한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한에 어지간히 사는 사람의 종류별로 전 사람만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굳이 설명 안 해도 대강 이렇게 보면 막 너스레를 떨고 우리는 뭐 행복하고 도발할 게 없고 막 이래도 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웃어요. 아이고 행복하다, 아이고 이런 생각이 쓱 지나가요. 인생 다 해봐야 뭐 인생이지 뭐 이렇게 특별하고 대단할 것 같아도 다 그놈이에요. 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사람한테 별 기대할 게 없어. 주님께서 그토록 비참한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비참한 운명이라고 생각한 한 여인의 삶에 예수님이 만나준 한 사람을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서 참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란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예요. 그게 예수님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의 의미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인생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는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자를 만나 주시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말은 네가 아무리 눈물겹게 네가 행복을 찾아서 네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하고 이 우물을 또 먹으면 또 마시면 또 목마르듯이 네가 애써서 네가 얻고자 하는 행복을 위해서 네가 꼭 이 물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나 네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행복을 다른 조건을 찾아서 두리번거리고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저기 가면 행복할까? 저거 가져보면 행복할까? 이렇게 해서는 꼭 소금물 들이킨 것처럼 더운 여름날에 단물 마시면 막 더 목이 다 죽을 것 같이 그러는 것처럼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찾아도 네 스스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어. 인생의 가장 모든 것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이전만 같았어. 이전하고 비교하면 지금이야말로 행복해야 될 텐데 옛날에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이렇게 편하고도 전 세계에서 이 짧은 몇십 년 사이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유엔을 통해서 도움받다가 유엔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도와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비참하게 살다가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었어요.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100년 전 요 서울 장안에만 사대문 아니라 동대문, 서대문, 뭐 이렇게 남대문 이렇게 사대문 안에 똥오줌이 길바닥에 즐비했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그게 조선 말기에 비참했어요. 국민의 40%가 다 노예였어. 노예. 양반놈 10%도 안 되고 비참했던 나라예요. 일제 36년 지나면서 거덜났던 나라예요. 6.25 동란 터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 전쟁 중에 가장 비참하고 악랄한 전쟁이 남북전쟁이었어요. 6.25 전쟁. 그 잿더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누가 열심히 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 교회가 1000만 성도가 있고 6만 교회가 생겨났어요. 골짜기마다 저같이 망한 술집 아들, 교회 교자도 예수 예자도 모르던 나 같은 놈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 들어오게 됐으니 세상에 여기 남한만 5천만 인구 중에 5분의 1이 예수 믿는 개신교인이라니까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불행지수가 가장 전 세계에서 몇째 안 될 만큼 불행하다고 느끼는 불행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깜짝 놀라게도. 한국. 자살률 세계 1위예요. 1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그것도 십수년간. 가장 비참한, 세계에 자랑할 것도 많지만 부끄러운 수치가 1등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행복을 찾았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나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나요? 돈이요? 건강이요? 뭐 세력 얻으면? 좀 안락하면? 많이 먹으면? 소유가 많으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고, 가지면 더 갖고 싶어 미칠 것 같고, 놀면 더 놀고 싶어서 환장을 하고, 그래서 중독되잖아요.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포르노 중독, 중독 공화국이에요. 한국이. 여러 해 전에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해줘야 할 만큼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을 200만 이상으로 쳤어요. 200만 이상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져 가지고 그 병을 고쳐줘야 될 만큼 인터넷에 미쳐가지고,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되죠? 그렇게 행복하자고 죽자 사자 우리 세대만 해도, 여러분 연배가 비슷한 분들 보이시는데 우리 세대만 해도 휴가가 어디 있어요? 휴가가 어디 있냐고요. 자식들 그냥 뒤처질까 봐 대학 하나 보내려고 그냥 뼈 빠지게 일하고, 그 중간에 죽은 사람 많고요. 이렇게 명이 길어서 오래 살아남은 우리는 미안하다고, 사실은. 뭐 이렇게 오래 살라고 산 건 아닌데, 그리고 지금한테 자식들한테 억울한 소리 듣잖아요. 아빠 엄마는 대학 보내주고 돈 버는 거밖에 우리하고 언제 함께 놀아줬냐 이거야.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 이거야. 이런 억울하고 정말 기가 막힐 얘기를 거꾸로 듣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세월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행복이 뭐죠?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몸뚱이 육체적으로 안락하고 소유를 갖고 우리가 바라던 그런 것들 아무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인생의 가장 비극, 해결되지 않는 건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절대 이 세상에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지음받았는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아멘. 다른 짐승은 영적인 고민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갈등도 고민도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본능대로 힘 딸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육체적인 만족만 가지고 절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없는 한 불가능해요. 근데 그 영혼의 만족은 꼭 회기성 고기가, 연어가 아래를 강에서 까서 그 어린 고기가 까닭없이 막 끝없는 저 바다로 흘러가서 수만 킬로를 돌아서 몇 년 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와야 비로소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더 이상 투쟁하지 않고 만족하고 거기서 죽어요. 인간은 기가 막히게도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그리로 돌아가기까지는 절대 행복할도 만족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요, 막 젊을 때는 막 이것저것 호기심도 많고, 뭐 한국 음식 먹다가 양식에 또 길들여져 가지고 난 한국 음식 평생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지만, 아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그래. 그러면 나이 먹으면 이상하게 옛날 어릴 때 엄마 손끝에 길들여졌던 그 옛날 어머니 맛이 그대로 살아나요. 외국에 이민으로 오래 인생 다 살다가 끄트머리에 가 있는 사람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녀도 반드시 돌아가야 할 바로 거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품을 떠나왔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의 고향과 같으신 나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거고요, 인간 최대의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아멘. 행복하냐고 물었고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어제 첫 시간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누구보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그냥 대강 사는 이 대한민국의 보통 우리 국민들하고는 전혀 다른 감동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어떤 이의 말처럼 사람은 우리가 또 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추구해요. 여러분,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육당하는 개나 돼지처럼 그냥 갇혀놓고 자유를 몽땅 뺏은 채 매일 기름진 음식으로 살찌우고 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한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요. 오늘 그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진짜 자유를 누리고 싶은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자유 때문에 목숨 걸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 자유를 찾아서 그 기가 막히고 그 두려운 길을 떠나서 오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정말 부여잡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자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 우리는 역사상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역사에서 지워질 수도 잊을 수도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10년에 그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강제로 제 나라 제 땅에서 나라의 국권을 뺏기고 36년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빼앗긴 채, 그리고 자기 조상이 남겨준 성씨도 바꿔야 하고, 그리고 내 나라 말이 있는데 그 말도 뺏기는 그 기가 막힌 치욕에 36년 종으로 살았더랬습니다. 그 비참한 그 36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그 세월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이 나라 역사가 존재하는 한 잊을 수가 없어서 늘 그거 다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거 울고 먹고 그거 날마다 그 얘기하고 되풀이하고 보복하고 그냥 뭐 생난리를 치는 주제가 항상 일제 36년 그 비참했던 종으로 살았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젊은이들은 20대 우리 자식들, 조선의 자식들은 저 미친 천황놈의 미친 전쟁 노름에 저야 쥐가 좋아서 미쳐서 하는 전쟁이니까 지놈들이 갖다 싸우다 죽으면 될 일인데 식민지에 힘이 없이 나라를 뺏기고 제 나라 못 지키고 나니까 우리 젊은 자식들 기껏 키워가지고 그 미친놈 천황놈의 미친 전쟁 노름에 제 자식들 여기다 총알바지를 만들어가지고 미친 전쟁 노름에 우리 자식들이 앞에 나가서 여기다 총알을 수십 발을 갖다 쏟아 부으면서 그러고 대신 미친 전쟁 노름에 총알바지가 되도록 만들었으니 여러분 천추에 이런 한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사이판이라는 데를 태평양에 사이판이라는 섬을 갔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비참하게 옥쇄를 결정하고 마지막 일본 군인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 악착스럽게 자폭하듯이 그냥 포탄에 맞아 죽는 그 전부 자살을 했던 집단 자살했던 데가 반자이 클리프라는 데가 있습니다. 반자이란 만세란 일본 말이고 거기 절벽이란 말입니다. 만세 절벽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지어진 곳에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거기 관광으로 가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다 피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패전을 한 곳이니까. 제 젊은 자식들이 전부 군인들이 생떼같이 그 시커먼 태평양 바다에 그냥 상어밥이 돼가지고 바다가 피로 붉게 물들였다니까.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은요, 조선 사람들은 군인들이 끌려가가지고 징용으로 끌려가서 지 나라 지전쟁도 아니잖아. 그럼 이제 다 끝나고 전쟁은 이제 끝난 걸로 알았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지가 거기서 자결하기로 했으면 전에만 죽으면 되잖아요. 요 악랄한 일본 군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반자이 클리프에서 징용으로 끌려간 한국의 조선의 젊은이들이 우린 좀 살려달라. 너네 이제 전쟁 더 하면 모르겠지만 전쟁을 이제 끝났으니 그래 너네는 어떻게 하든 우리는 좀 살려달라. 우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자살하는데 일본 군인 하나 자살하는데요. 반자이 클리프 그 벼랑 끝에서 내가 서봤는데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아찔해서. 까마대 큰 저 절벽 밑에 시커먼 태평양의 파도가 그냥 바위에 철썩철썩 때리는 그냥 파도 막 오금이 저릴 만큼 두려운 바로 그 난간에 서서 혼자 떨어지기는
무섭다는 거예요. 일본 군인이. 그러니까 징용으로 끌려온 너희 조센징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묶어요. 일본 군인하고 묶고서 같이 천황만세 소리 지르고 같이 부둥켜 안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럼 상어떼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젊은 고기를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진자는 졌다 그러면 이긴 자의 종 되는 거예요. 나라 못 지키면 이 꼴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산다는 건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죽음이 훨씬 나아요. 이만큼 자유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 수없는 비명 속에 소리 지르면서 나라 뺏긴 그 억울한 한을 품고 죽어간 우리의 젊은 가슴들, 그 20살 그 젊은 가슴들이 세상에 그런 개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위안부 얘기 계속 지금 얘기되잖아요. 우리 어린 이 14살에서 이제 한 20살 미만 18살짜리 이런 우리 조선의 처녀들 무슨 이유로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전쟁하면서 지친 군인들 위로한다고 어느 여자는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의 조선의 딸들은 세상의 성놀이개로 그 전쟁하다 온 군인들한테 보너스로 하루에 100명의 남자를 상대했다는 거예요. 100명의 남자를.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천추의 한을 품고 그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러니 한국의 민족 시인 한 사람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그날이 오면, 즉 해방의 그날을 기다리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시를 노래했어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량이면, 그날만 올 수 있다면 여기 바로 청와대 뒷산 삼각산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고 저 한강물이 용솟음쳐 올라올 그날이 오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같이 종로에 있는 저 큰 쇠종을 울린 북채가, 저 종을 칠 채가 없으면 내가 이 머리로 종을 들이받아가지고 이 기쁨의 소리를 내가 울릴 것이라고. 육조암 종로 내거리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쏟아나오는 군중이 있다면 이 기쁨, 그날이 온, 해방의 그날이 오고 자유를 얻은 그날이 오면, 만약에 북이 없으면, 그 흥을 북돋을 북이 없으면 드는 칼로리에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서 내가 그 행렬 앞에서 내가 북이 되어 이 기쁨의 그날을, 감격의 그날을 내가 노래할 거라고. 그날이 오기만 해준다면. 이렇게 기다렸던 게 1945년 8월 15일 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천황놈이 바들바들 떠는 목소리로 항복을,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방이 주어진 거죠. 이게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말하는 해방의 그날입니다. 자유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유는 자유 못하면 밥 먹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요. 자유가 없다면 천하에 우리에게 지워진 모든 거 다 비참한 거예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뺏기니까. 딸도 내 딸이 아닌 거예요. 땅이 내 땅이 아닌 거예요. 하늘 내 하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육신 잠깐 입고 사는 이 짧은 인생 여정에도 자유를 뺏긴다면 그 비참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제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었던 유대인들이 저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도 저 북아프리카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서 무려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노예 생활.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비참한 노예, 종살이의 비참함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들에겐 진짜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게 자유였습니다. 해방의 그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말기 증상쯤 갔을 때는 애굽의 파라오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로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바로왕이라는 놈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으면, 그냥 사내 놈들이 늘어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자들은 그냥 쓸 수 있으니까 종으로. 그러니까 사내 아이들을 낳으면 무조건 태 자르기 전에 나일강에다 악어 사료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악어가 우글거리는 데가 에집트에, 지금 이집트의 나일강이에요. 그 우글거리는 악어에게 사료로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애를 낳아서 사내 아이면 넣으라는, 아니면 싹 너네 집안 몰살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기껏 낳아가지고 그 무서운 악어 입에다가 사료로 집어넣는, 이러니 나머지 인권은 말할 게 뭐 있겠어요. 천하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 끔찍하겠어요. 그냥 해방의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들의 오직 꿈은 다른 게 아니었을 거예요. 뭐 밥 좀 기름지게 먹자, 뭐 조금 출세 좀 하자, 뭐 연애 좀 하자, 이따구 소리 했겠어요. 해방만 오면, 자유만 온다면. 근데 그렇게 기다렸던 해방이 드디어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해방을 하고 나왔습니다.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우리 36년 일제의 억압을 받은 것만도 세월이 가도 지워지질 않은 아픔인데 400년 종살이를 해서 해방이 됐으니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굶어 죽어도 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그러죠. 우리 빚진 죄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빚을 지면 자유롭지 못해요. 한국 사람 멀쩡한 것 같아도요, 집집마다 빚이 많아요.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이거 카드라 그래요. 이걸 나도 이걸 잘 쓸 줄을 몰라요. 저도 워낙 그냥 여기 한국에 살긴 사는데 다른 거 예수님 말고는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걸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넣고 긁으면 그냥 물건이 나와버려요. 그냥 긁으면 그냥 막 물건 주어요. 돈도 주고. 그러니까 이 재미에 전부 카드 빚쟁이들이 됐어요. 한국 사람 멀쩡한데 카드 빚쟁이들이 돼 있어요. 멀쩡하잖아요. 다들 차도 몰고 다니고 막 다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뭐 이러니까 오, 저 사람 굉장한 것 같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빚쟁이들이야. 빚쟁이. 죄송해요. 빚 아닌 사람 괜찮아요. 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이 빚쟁이에요. 대학 나온 애들 다들 빚으로 대학을 나와가지고 죽으라고 직장생활해서 그거 여러 해 동안 빚 갚아야 간신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빚지면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빚을 갚아야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리고 몸이 병이 들면 또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져야, 그래야 이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다 합친 것보다 더 비극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이었는데 그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 노예라고 하는 신분과 조건에서 저 애굽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리고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죠. 자유로울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에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성경에 보면 애굽 400년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 내 개인의 일생하고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감격의 해방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으면 행복하고 기쁘게 그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신 주님을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진짜 행복한 삶, 자유의 삶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그것만 벗어나면 자유할 줄 알았다가 딱 나와놓고 나서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들도 몰랐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성경 이 말씀, 같은 말씀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유로 이런 말이에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곰을 피하다가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 이제 가서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다른 말이 아니고 어떤 농부가 일찍 새벽에 농사꾼이니까 일찍 새벽에 나갔는데 사자가 밤에 사냥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자가 사냥에 실패를 했는지 이게 퇴근을 안 하고 새벽까지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들판에.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사자를 만난 게 아니고 그만 들판에서
새벽에 사자를, 풀려난 사자를 개인 면담을 한 거예요. 이게 잘된 일일까요? 꼬인 일일까요? 감사해요.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게 잘 되는 일이요, 꼬인 일이에요. 꼬인 일이야, 꼬인 일. 진짜 그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풀려있는 사자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걸음 하나를 살려라고 죽으라고 막 몸을 다름질을 해가지고 그냥 어떤 사자를 어떻게 따돌려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죽으러 도망을 가다가 어떤 큰 나무 옆에다 그냥 몸을 휙 날렸어요. 그러고 숨을 딱 멈추고 이랬는데 진짜 한참 있어도 사자가 안 쫓아와. 그 사자도 저런 인간 처음 봤다 이렇게 하고 포기하고 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 사자를 따돌렸으니 이 사람 얼마나 운수대통하고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잠깐 숨을 쉬었는데 이제 사자가 안 쫓아오는구나 하고 안심을 할 무렵에 여유가 생기니까 비로소 생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을 확 던졌는데 이러면 어디가 깨지고 부러졌을 텐데 이상하게 폭신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이게 그래서 뒤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만져보는데 뭐가 부드러운 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에 웬 따뜻한 이거 스팀이 느껴져. 이렇게 스팀이, 김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세상에 사자를 피한다고 몸을 날린 게 그 바로 나무 옆에서 앉아가지고 휴식하는 곰품으로 뛰어든 거야. 글쎄. 주여, 이건 상황이 좋아진 거요, 꼬인 거요? 큰일 났지. 그러니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는 피해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게 잘된 일인가 했더니 세상에 그 흉악한 곰의 품에 들어간 거야. 곰이 원래 미련하다는 말은 곰이 미련한 게 아니고요, 곰이 감정 처리가 빨리 안 돼요. 감정이 막 기쁘다, 성질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곰은 이게 자기 품에 뛰어드니까 새끼처럼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지 새끼가 아니고 이게 이상한 놈이야. 이게 이 웬 사내 놈이 자기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늦게 깨닫고 이러는 사이에 그냥 죽으라고 내뺀 거지. 그러니까 자,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어. 더 기가 막힌 일 당한 거예요. 거기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하고 죽었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얼마나 생존 본능이 뛰어난지 거기서도 또 피해가지고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어쨌든 산전수전 다 공준정 다 이기고 다 살아남은 사람이야.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중간에 소리 없이 죽은 사람 많아요. 실패한 사람 많고 기절해서 넘어진 사람 많고.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그냥 요렇게 찔깃찔깃해가지고 이렇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우리 상책이 하나도 안 나고 어떻게 이렇게들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자기 집으로 막 죽으라고 달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서 문을 안으로 착 잠궜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오늘 이게 무슨 재수없는 일이냐? 아니 웬 곰하고 사자가 다 출몰을 하고. 야, 어쨌든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만 내가 참 대단한 놈이다. 내가 이런 걸 다 이걸 다 피하고 내가 살아나지 대단한 놈이다 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집이니까 긴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하고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뭐. 그래서 긴장을 완전히 풀고 숨 좀 막 이거 헐떡거리는 숨 좀 고르려고 벽에다가 팔을 이렇게 대고 아주 정신을 팍 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 옛날 집이야. 돌담을 싼 집이야. 그래서 정신을 다 놓고 자기 스스로 만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돌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동백을 꼭 물어서 뒤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꼭 누구 얘기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누구 얘기 듣는 것 같지 않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인생에는 실패한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업은 참 악착같이 잘해서 대단한 인생인데 산전수전 겪으면서 대단하게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가정에는 실패한 사람, 사역은 굉장히 유명해지고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대단한 능력 있게 사역을 잘했는데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완전히
완전히 한 방에 훅 가버린 사람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눈에 보이는 적을 피했다고 다 이긴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그 행운을 누리고도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건 눈에 보이는 저 바로라 애굽의 황제보다 더 무서운 놈, 그 지긋지긋한 그 흡혈귀 같은 놈, 그 놈보다 더 무섭고 저 애굽의 그 저주받은 노예 생활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바로 내가 세상의 바로보다 어떤 원수보다 더 무서운 내 인생을 갉아먹는 원수가 남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구원을 받고 나서 40년 내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 불평, 죄짓고 난리 구슬 떨다가 그 엄청나게 준 하나님의 축복을 남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기적으로 다 구원해 주시고 능력으로 다 공급해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 남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제 집에 들어와서 제 집안에 있는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처럼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했는데 자기 안에 있는 내 내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인생 망가지고 한 방에 훅 가버린, 인생의 가장 비참한 가장 무서운 적이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적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한 유명한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산중도적 열놈은 내가 막아설 수가 있겠는데 내 심중 안에 있는 도적놈은 내가 당해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이요, 남이 아니고요, 나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란 나의 바깥 환경이나 자유를 찾아서 막 정치적인 환경 또 경제적인 환경 수많은 자유를 다 찾았다고 하지만 이걸 못 누리고 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천하의 어떤 조건보다 무서운 적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원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붙잡고 있는 한 절대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한 나는 어떤 자유를 주어도 누리지 못하고 망한다는 게 성경 역사는 내내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려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으면 왜 고통을 당하겠어요? 왜 가정이 깨져요? 왜 죄를 짓냐고요? 왜 비참하고 후회할 짓을 하느냐고.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 빌어먹을 놈의 죄가 내 안에서 정욕이 그냥 발동을 일으키면 하지 말아야 될 저질러 놓고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냐고, 얼마나 후회를 하느냐고요. 왜 중독이 되겠냐고요. 기껏 얻어놓은 자유스러운 삶을 이걸 어디에다가 갖다 바칠 때가 있다고. 그걸 술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인터넷 중독, 성 중독, 무슨 인생에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멀쩡한 머리 달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발에 쥐가 걸려도 넘어지는 짓을 하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성직자들조차도 남한테 그렇게 올바른 복받을 길을 가르쳐주고 남에게 훈계를 한다고 하는 성직자도 죄짓고 자빠지는 걸 보면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면 환경은, 내 영혼이 자유로우면요, 내 마음이 자유로우면 어느 환경에 갖다 놓아도 이 자유를 뺏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자유를 누려요.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천하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모든 걸 다 준비된 걸 갖다 놓아도 내 심령에 묶여 있으면, 내 영혼이 죄에 끌려다니면 그러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오늘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바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셔야 될 최고 최대의 선물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자유를 찾아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를 못 누려요. 전 평생 몇십 년 동안 사람들 복음으로 섬기는 일을 해온 사람으로 그저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적어도 사람에 대해서, 특히나 제 조국인 한국 사람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썩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으로 평생 제가 같이, 저 지금 공동생활하고 있어요. 공동생활을 같이 24시간을 함께 사는 사람들이 제 개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있어요. 저희 종신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선교사들하고 공동생활하고 있거든요. 사람 같이 살아보면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 그대로 드러나요. 뭐 세상 없는 뭐 신학 박사, 뭐 세상 없는 뭐 신령한 사람, 세상 없는 도덕군자 같은 사람 한 주간만 살아보세요. 절대 못 숨겨요, 여러분. 절대.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 인간,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세련된 인간도 한 주간만 살아보라니까. 그냥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대로 드러나요. 그걸 제가 30년이 넘게 지금 공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히 알겠죠? 다른 사람도 나를 알지. 내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로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남 다 손가락질하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야, 인간이 왜 그따위 짓이야? 온 대한민국 사람 날마다 촛불 들고 나오고 매냥 전부 다 저거 썩었네, 저거 틀렸네. 얼마나 자유가 풍성하면 막 사방 서로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난리를 치고 걸핏하면 데모한다고 나오고 생난리도 아니에요. 아주 심심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다 의인인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막 탔다 그러면 운전수 분들이 온 국민을 다 욕을 해. 이래서 이건 틀렸고 이놈은 저래서 틀렸고 그럼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은 거야. 그런 너는 우리가 누구를 판단을 해요? 네?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남을 판단하냐고. 우리가 무슨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남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거 틀렸다, 이건 완전히 이래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놈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고.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하는 너는. 여러분 정의 투쟁 한다고 머리띠 두르고 이러면 지가 의로운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의로 남 판단하고 있다고 지가 의롭다는 보장은 없어요. 정의로 밥벌이 하는 놈들이 많으니까 똑바로 들어두시길 바래. 정의 팔아먹으면 지가 정의로운 줄을 착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돈벌이만 되면 우리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인권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낙태는 어떻게 해요? 낙태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제 자식을 낙태하는 건 무슨 뻔뻔함으로 그건 그 생명을 제 목숨이야? 그건 살인을 하면서 뭔 쥐뿔 인권은 무슨 인권을. 뻔뻔스러운 인간들. 누가 감히 어떤 죄인이 감히 입을 열어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 꼴이 어떤 꼴인데. 기가 막힌 건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건 400년 종살이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환경보다 더 무서운 건 40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우리 내면에 제일 무서운 원수, 내 안에 있는 이 변하지 않는 죄짜가지 같은 나. 이게 가장 무서운 원수고, 이 병든 자아에서, 나의 자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한, 해방받지 못하는 한, 내 심령 안에 있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한 어떤 자유를 줘도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우리 인생 경험의 결론입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 안 지려고 그랬어요. 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안 하려고 했는데 죄를 지었어요. 이러면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린 다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라서 인간은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온 만물 중에 유일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밖에 없어요, 양심 가책을 느끼는 건. 근데 우리가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걸 바꾸느냐,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잖아요. 또 탐욕에 미치면, 또 욕심에 사로잡히면, 또 미움과 증오에 막 사로잡히면 우리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에 대하여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아무 일에도 안 묶여요. 그 사람은 진짜 자유인이에요. 근데 이건 내 힘으로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아멘. 주님이 한 불행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요 말씀, 오늘 주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기에 한 여자가, 참 불행한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그 시대에 말하자면 그냥 다른 민족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저같이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 저희 아버지가 술집 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질펀하게 죄짓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돈 긁어 모으고 그냥 쾌락을 있는 대로 누리고 지 하고 싶은 짓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사는 놈이 제일 행복하다고, 이런 철학으로 무장된 집안에 내가 자라났거든. 매냥 음담패설에 쌍욕에 그냥 지저분한 인간 쓰레기 같은 이런, 그냥 거기 다 뭐 점잖은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 술집에 드나든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 드나들었거든요. 점잖은 분들, 대학 총장 나리, 검사 나리. 지금은 그런 분들 없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그 검사, 국회의원,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어디 술집 드나들고 그따위 짓을 하겠어요?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인데 지금 그따위 짓을 해요? 그런 분 지금은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수십 년 전 나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야. 말 잘못 전하면 나 큰일 나요. 나 이렇게 하고 간다고. 이 수십 그런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말을 똑바로,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어렸을 때 내가 경험한 거라고. 난 지금 그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내 바쁜데 내가 언제 그분들 만나. 무슨 대강 생각, 그분들은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어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래도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밤에 음침한 데 가서 술집 가서 지 딸 같은 계집아이들 끼고 그따위 짓을 하는 놈이 있겠어요? 그런 잡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없을걸? 없을 거예요. 없어요. 난 몰라요. 난 몰라. 나 지금 몇십 년 전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그런 나리들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의원 나리, 시장 나리, 검사 나리, 그런 나리 개나리들이 많이 드나들었어요. 나 그 속에서 그 어른들 하는 짓을 이렇게 보고 배웠거든요. 애들이 모르는 척 해도요, 애들이 얼마나 요사스러운 죄인인지 아세요? 여러분 미운 7살이라고 그러잖아. 7살, 8살짜리 여러분 아들, 딸들 함부로 얘들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부부끼리 별소리 다 하고, 이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걔들 모르는 척 하면서 아빠 나는 과자 먹고 싶어. 그러면 다 들어요. 그 나중에 고스란히 갚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요즘 대한민국 애들은 또 얼마나 빨리 어렸을 때부터 그 입이 여물고 아주 지혜미를 닮아가지고 말을 얼마나 잘하고, 많이 배운 지혜비 때문에 그냥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대단해.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이 아니라고. 주여, 내가 뭐에 상처를 받았나? 왜 이래 내가 지금? 내 손주들한테 내가 상처받은 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통 그렇다 이 말이야. 그냥 보통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 죄인들 사는 거 똑같아가지고요.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2000년 전에 최고 오래된, 전 세계 제일 오래된 책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말로 번역된 책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수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말씀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건데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바꾼 적이 없어요. 200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모습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거야.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얘기 들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아주 꼭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성경 말씀 있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이 성경 얘기를 지금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거거든.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이 듣는 중에 같이 따라 웃긴 웃지만 여러분 가슴에 찔끔찔끔하고 찔릴 때가 많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 찌르거든요.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 우리 영혼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엑스레이 찍듯 MRI 찍듯이 그냥 그대로 찍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 우리 마음이.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한 죄인 여자 하나가 여기 본문의 말씀에 등장을 해요. 그 얘기는 길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성경을 다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이게 대강 얘기할 테니까, 근데 핵심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다 자초지종 배경, 역사적인 배경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못 주무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생략을 할 테니까 그냥 나중에 잘 모르겠는 건 먼저 예수 믿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보면 알지만 먼저 예수를 믿었어도 나이만 많이 먹었지 성경을 몰라 또.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될 게 많을 거라고. 이번에 하여튼 정신 바짝 차리고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성경 좀 똑바로 부지런히 읽어서 분하시란 말이에요. 드라마는 그렇게 정신없이 정신을 놓고 보면서 드라마 주인공 이름들은 다 알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은 하나도 모르고 그 밥만 엄청 먹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밥을 많이 먹어요. 한 끼도 안 빼놓고 먹어요. 간식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러도 모자라서 밤중에 야식으로 라면 끓여 먹잖아. 그 얼마나 기가 막혀 그 맛이. 그 다음 아침에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냥 눈이 붙어 떨어지지 않게. 정말 배기 싫어서 진짜 나 이 교인들 진짜 너무 화가 나. 그냥 보면 어쩜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다 웬만하면 대학 나왔거든. 한국의 교인들,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또 그냥 피부 관리를 비싸게 했는지 이게 도대체 나이를 몇 살 먹은지 알 수가 없어. 아니 겉은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몸 관리는 그렇게 하면서 어쩜 성경을 그렇게 몰라. 기도를 하라는 기도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는 안 왔겠지. 그런 권사들은 여기 안 왔을 거예요. 그런 권사 왔어요? 안 왔겠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 아닐 거야. 다들 뭐 진실하고 다 성경 많이 보고 다 주님 사랑하고 다 그랬겠지. 뭐 어디 여기 주여 그런 사람들이 오겠어? 오기만 해봐라 그냥.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네 지금. 이게 요한복음 8장에 거기 보면 거기에 그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쉽게 말하면 그 이른 아침인데 음행을 하다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막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런 때였으니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가 옷도 채 고쳐 입지 못한 채 질질 끌려 나오는 거예요. 질질 끌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새까맣게 우때 좋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이 가련한 여자를 그냥 갖다가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바닥에 그냥 옷도 채 추스리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그냥 완전히 무슨 죽은 개처럼 그냥 예수님 바닥에다 막 갖다 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쫙 둘러섰어요.
둘러서고서 그때 한 놈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온 지금 유대 땅이 난리도 아닌데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가 좀 묻겠습니다. 이런 여자는 당신 아는 대로, 당신은 율법의 선생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여자는, 음행을 하다 걸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보니까 거기에 나이 젊은 청년부터 해서 나이 먹은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냥 살기가 이렇게 도끼가 올라가지고 손에 하나씩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려고 겹겹이 쌓여서 둘러싸여서 막 살기가 느껴지는 위협적인 장면이 세상의 성전 앞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입이 10개라도 맞아 죽어도 쌀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예요. 죄인 여자였어요. 근데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 하필이면 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다 넣으려고 일부러 작정을 했는데 하필 그날 어디서, 음행이라는 건 몰래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이 음행 저지르고 있는 걸 유대인 전부가 다 아냔 말이야. 그럼 이 여자는 필경 아주 드러낸 창녀든지 아니면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어요. 성전 근처 가까운 곳인데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까이서는 안 되는 성전 근처에 있는 곳에서 몸을 팔고 있던 여자예요. 그럼 평소에 그걸 다 알았다는 얘기야. 근데 하필 그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여자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을 트집을 잡으려고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 이놈들이 여자를 그냥 그 딱 거기다 쓰려고, 재물 삼으려고 그 음행하는 거 뻔히 아니까 어쩌면 거기 드나들던 놈이 그 중에 껴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알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딱 붙들어가지고 아무 변명 없이 그냥 모습만 봐도 저 여자 간음하다가 끌려 나온 여자구나 하는 걸 다 알도록 그렇게 하고 갖다 내 던지고는 그 무서운,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리까?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아주 기가 막힌 짓을 한 건데요. 그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치법이 있긴 했어도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럼 율법으로 하면 율법의 선생이라고 존경받고 있는 예수님한테 당신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종이야? 그럼 이 율법대로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 그대로 할 수 있어? 이 말은 만약에 죽이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은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사형을 교사했으니까. 그러면 로마의 법에 걸리고, 만약에 로마의 법 때문에 아니 그 여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로 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율법의 선생으로서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힌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당신 그러니까 사기꾼이야,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러고 망신을 주고 그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든 정죄하려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쓰고 몰아온 거예요. 아주 사악한 짓을 한 거죠. 자, 이런 희생물이 된 거예요. 이 여자는 오늘 갑자기 죄를 진 게 아니라 평생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시대에 진짜 어렵고 비참한 삶을 가지고 오죽 운명이 그랬으면 몸을 팔겠어요. 오죽 운명이 그랬으면.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값으로 맞아 죽어도 악소리 할 수가 없는 불쌍한 여자예요. 그 운명으로 거기 엎어졌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예수님이 나중에 책임을 질지라도 돌로 쳐라 이러면 그 무서운 돌에 맞아 투석형으로 죽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중동에서는 샤리아법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이슬람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법이에요. 지금도 투석형이 있어요. 그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한 말씀만 떨어지면 돌무더기에 쌓이는 비참한 운명으로 내던져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막 아우성을 치고 빨리 대답해라. 뭐냐 그 잘난 랍비여, 이 성경 선생이여, 하나님의 보낸 사자여, 당신 왜 우물쭈물 하냐, 대답해라.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웅성거리는지 주님이 뭐라고 해도 말이 들려질 리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 떠드는 그들에게 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도 잠잠하질 않아요. 글을 쓰는데도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여자 돌로 칠까요 말까요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여자를 변호하자니 주님이 율법 선생 하늘로서 오셨다는 이 말을 포기하는 게 되고, 치라고 하자니 이건 로마의 현행범이 되는 거고, 이 기가 막힌 딜레마가 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글씨를 써도 조용해지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이 숨소리가 딱 멎도록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율법에는요, 태형을 이렇게 투석형을 할 때 그때 증인되는 사람이 이게 만약 잘못돼서 억울한 사람 죽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걸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확신 있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먼저 이 사람이 죽였다는 사인으로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거기 문제가 있으면 이놈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으로 이들이 공격을 하니까 주님이 율법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오냐, 너네가 율법으로 내게 요구했느냐? 그럼 내가 율법으로 대답하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이 딱 떨어졌어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그냥 이런 백주대낮에 이런 죄를 진 인간을 이거 살려서 됩니까? 정의가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고 막 난리를 칠 때 주님이 딱 한마디, 성경에 있는 말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계셨다면 돌로 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놀랍게도 이 비참한 인간들조차도 최후의 이 형편없는 유대인들, 형편없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형편없는 이들조차도 짐승이 아니라 마지막 양심이 있어서 그 말을 딱 듣고 조용한 거예요. 자, 여자의 운명은 이제는 율법대로 누군가가 자신 있게 이 여자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면 그 여자는 끝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자기 공로로 나는 억울해요, 나는 이렇게 죽게 억울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이 그냥 죄인이에요. 돌무더기에 맞아 죽어도 쌀 죄인이라고요. 그냥 처분만 기다리고 엎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제깍 지나 조용한데 아무도 돌을 들어 칠 만한 용기를 낼 놈이 없어.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 놈들이거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여자한테 돌을 던지면 나도 똑같이 돌 맞아 죽을 놈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조용하다가 툭 하고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기서 투둑 돌을 놓는 소리가 들리고 조용히 쥐죽은 듯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사람, 나와 똑같은 죄인 놈이 나한테 막 공격을 하고 내가 어떡하다가 내가 그 당하면 내가 저놈보다는 내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놈들한테 내가 당한다 그러면 뭐 두렵기도 하고 이런 건 있지만 적어도 자기 심령 안에 그런 자책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모른 몰라도 그 여자가 숨을 죽이고 누워있는 중에 힐끔힐끔 쳐다보니까 두렵고 그 돌을 든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니까 얼굴이 익숙한 고객도 보이는 거야. 거기 종교 지도자도 있고 어른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놈도 있고. 이 여자가 돌맞을 그들의 심판을 기다릴 때는 조금만 쳐다봐도 별로 겁이 안 나요. 아이고 이 참놈들아, 누가 누구를 예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때만 해도 돌에 맞을 두려움은 있어도 내가 저들보다 진짜 내가 죽일 죄인이구나 하는 이런 자체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요. 나 재수없어 걸렸구나, 저건들한테 재수없어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하고 그 엎어져 있는 여인만 남았어. 주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더냐? 물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일단 안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나만 죄인은 아니야. 딴 놈들 다 그놈이야. 나만 죄는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도요, 잘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위로가 돼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나만 죄를 지었다 이러면 진짜 끔찍한 거죠. 그 대답을 하면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더냐? 주님이 물으시니까 여자가 조용히 둘러본 다음에 하는 말이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근데 문제는 안심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부터 그 여자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두렵지 않아요. 그놈이 그놈이니까. 문제는 그들은 정죄할 자격이 없는 놈들이라 물러갔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기하고 주님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반드시 이분이야말로 나를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는 분이니까 진짜 그분이야말로 나를 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안심이 아니고 난 끝장났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면 그러면 그게 가슴 아파서 두렵고 그래서 그런다지만 대강 좀 인생 좀 살아본 사람이면 산전수를 겪어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비슷한 수준에서 그냥 사람들 눈 가리고 그냥 대강 회개합네하고 폼 잡고 이래요. 그리고 대강 넘어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교인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사는 죄인들하고 말만 여물어 가지고 그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받는다고 하면서 뭔 말은 그렇게 많고 지식은 많은데 사는 꼬라지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은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왜? 적어도 내놓고 술 먹고 해롱거리진 않으니까. 대놓고 싸우진 않으니까. 이런 수준 하라고 교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수준 하라고? 그저 조금 술 안 먹고 술 좀 덜 먹고 정신 차리고 사는 그런 교인들, 이 정도 만들자고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었어? 이게 교회야? 진짜 두려운 거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날 욕하고 날 비난하는 거,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서는 시간이에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난 보기에 괜찮은 정도의 교인, 괜찮은 정도의 장로, 괜찮은 정도의 목사,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요. 그때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더냐? 없습니다. 그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렇게 썩 그렇게 잘못 산 건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우리 교인들 다 그래요.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이 말 한마디 떨어지는 게 진짜, 그때가 진짜 운명인 거예요.
너 아무래도 돌 맞아야 되겠다. 그럼 끝이에요. 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일생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독대하듯이 그렇게 한번 서본 적 있으시냐고요. 날마다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저 괜찮은 교인, 그저 보편적인 그저 사역자, 보편적인 종교인 이 정도였지. 오늘 다 나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사라져가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이제 없느냐? 없는데요.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살아계신 그 거룩한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자가 돼요. 그 앞에 덜덜 떨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거 살아서 이 기회를 못 가지면 여러분 마지막에 돌이킬 기회 없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돼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마지막일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그 가련한 여인에게, 그 천박한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간음한 죄가 분명히 죄인데 그걸 죄 아니라고 그냥 해버리면 이게 무슨 의로움이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냥 마지막 이제 핑계할 수 없이 죄인인데 그 거룩한 주님 앞에서 섰으니 남이 다 판단 못하고 돌아간 그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나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운명의 심판을 받는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심판하실 줄 알았던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죄로 너를 돌로 치는 이 정죄를 내가 너한테 하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를 여자는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아마 모르면 몰라도 죽을 줄 알았던 그가 이게 넋이 나간 채로 살아서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실 텐데 다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그 거룩한 분이 나를 정죄한다고 하지 않나?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결론으로 말하면요, 이 여자가 깨달은 이 절망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지구촌에 산 김일성 포함해서 모두를 포함해서 석가모니 포함하고 인류의 아담의 자식으로 온 인간이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 죄인 중에서는 조금 깨끗해 보이는 놈이 있을 수 있고 조금 괜찮아 보이는 놈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에 거기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기준에 못 도달하면 전부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으로 끝날 것 같으면 더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받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죄를 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로 심판받을 내가, 심판받아 지옥 갈 나를 어떻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나?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자는 밥벌이 하느라고 몸 팔고 밥벌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들려줬던 그 말, 분명히 난 돌마다 죽을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거룩한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했나? 이게 어떻게 이런 모순이 가능한가? 풀리지 않는 가장 큰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고요, 요한복음 8장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고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날이 왔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그 발악을 하던 죄인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예수님을 갖다가 모함해서 잡아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공개 처형하는 날이 온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성경에는
그때 당시에 로마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부담이 돼서 못 살겠으니까, 저놈의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발 뻗고 살겠으니까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린 필요 없다, 그리고는 예수를 죽여버리면 끝난다, 이러고는 모든 정치, 종교, 모든 세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다가 예수님 뻘거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놀랍게도 성경 내내 죄짓고 아담의 범죄에 의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이 죄를 가지고 용서 못 받으면 영원히 지옥에 심판받으니까 이걸 구원하려고 구약 성경 내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죄에서 심판받는 일을 주님이 다 면해 주시고 대신 값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그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여러 모양으로 계속 구약 성경에 비밀로 계속 계시해 오셨다고요. 그걸 계속 양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여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가 예수님 처형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뻘거벗겨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매달려서 가장 잔혹한 죄수를 죽이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형 틀에 매달려가지고 완전히 뻘거벗긴 채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매달려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성경의 얘기처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으로 거기에 저주받고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살아난 여자는 저 자리에 십자가에 매달릴 자가 누구라고 생각이 될까요? 누가 저 자리에 저렇게 매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근데 지금 누가 매달려 있죠? 예수님. 거긴 내가 매달려야 될 자리인데, 거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저주받아서 그 죄값으로 저 비참하게 저렇게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자리인데, 거기 반드시 내가 붙들려야 할 자리인데,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님이 그 여러 날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죄 없다고 치자야 이게 아니고, 당신이 그 죄를 다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내 이름표를 달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서 죄의 심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네 죄를 내가 가지고 심판을 다 갚아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던 날 아마 모르면 밑에서 통곡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고. 예수님, 거기는 예수님이 달려 계시면 안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 나 같은 이 더러운 장녀가 거기 매달려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을 자리라고. 성경 로마서 6장은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던 죄밖에는 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게 성경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핵심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 자격으로 죽었는 거 아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을 때 누구 죄 때문에 못 박히셨습니까? 깨달아지는 대로만 대답해 보세요. 아, 그 가늠한 여자예요. 가늠한 여자. 아유, 가늠한 여자예요. 아유, 사개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 대신 죽을 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죽으신 건 나 빼고 다른 사람 때문에 죽으신 거야. 맞죠? 누구 죄 때문에 못 박혔어요? 누구 죄 때문에 못 박히셔야 할까요? 제일 먼저 70억 인구 중에서 누군가 그 죄인을 위해서 못에 박혀야 된다면 주님이 누구를 위해 못 박혀야 되나요? 예. 나예요, 여러분. 나.
나를 위해 못 박히셔야 되는지.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으면서 그 기가 막힌 죄값을 처절하게 다 갚아주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쉴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그 말은 빚을 다 갚았도다. 아멘. 더 이상 우리를 질질 끌고 갈 사단 마귀의 이 더러운 사단의 이 죄 지은 나를 계속 올무잡고 끌고 가던 사단 그놈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머리통은 박살이 났습니다. 죄의 빚은 완전히 다 갚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내가 옛사람의 질질 매어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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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몰라도 가장 통곡을 했을 여자가 그 여자였을 거예요. 오 주님, 왜 당신이 죽습니까? 내가 맞을 돌 맞을 그 일은 막으시더니 당신 받을 필요가 없는 당신이 내 이름과 내 죄를 가지고 뻘거벗긴 채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주님 죽으시는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건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인연 때문입니다. 이놈 때문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내 죄가 당신을 죽게 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고스란히 감당하신 겁니다. 이게 구약성경 내내 수천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일을 하실 거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해서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내가 살았어야 할 모든 인생을 다 내 대신 다 살아내시고, 그리고 내 대신 채찍 맞고 내 대신 뻘거벗기고 가시멜로 쓰시고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못 박혀서 피와 물을 쏟기까지 그 죄값을 철저하게 갚아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죄에 질질 끌려다며 종로로 타던 내 영혼이 붙들려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죄의 종으로 죽어 지옥에 끌려 들어갈 내 인생을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주님 죽으실 때 나의 불쌍하고 가련한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 죽을 때 그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이게 거듭난 삶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진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가 진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내게 뭘 갖다 주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아무리 외롭게 내가 버림을 받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피값 주고 나를 사서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주님이 아무도 못 뺏어가도록 나에게 영원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받은 사람은 가장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이, 내가 가늠한 여인처럼 돌맞아 죽어야 될 바로 그 인간인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이상한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이걸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전부로 받아들여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걸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이걸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걸 영의 삶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던 날, 이건 영이 아니고는 알아들을 수 없어서 아무리 뭐 연구하고 별짓 다 해도 이거 육에 속한 사람 못 알아들어. 오늘 그런데 이 밤에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라고 해도 이건 인간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영원한 진리요, 우리의 영으로 알아듣게 하시는 성령이 알아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의 양심이 이 진리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면서 내가 그 여자구나, 내가 죽어야 될 게 바로 나였구나, 예수님 죽음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 죽음은 내 죽음이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 알게 하신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주님이, 나의 영원한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중학교 중퇴했어요. 중학교도 못 나왔다는 얘기예요. 망한 술집 아들이에요. 배운 건 욕지거리, 저주, 악다구니 그밖에 없어요. 인격이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어요.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놈이었어요. 자살도 성공을 못했어요. 일가 친척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렸어요.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어느 청년,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성으로 알아들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진리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 내 삶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대한민국 그 땅에 나는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무도,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날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주님하고 동행하며 수십 년 살아오는 동안 나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있다고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행복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행복해도 그건 그 다음이에요. 제가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저를 통해 만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민족들을, 수많은 젊은이들을, 수많이 비참했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적,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해요. 여러분, 자유를 찾아오셨습니까? 진짜 자유를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자유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분 가운데, 저 알겠어요.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 사실 하나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난 진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생명 걸고 나의 주님 전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지금 이 시간 용기 있게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고 뭐 감동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지만 나 그렇게까지는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나 지금 이 밤에 그 자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내가 받고 이제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는 이 새로운 삶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 살아가시는 그 주님 따라서 믿음으로 춤추며 주님 따라갈 겁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만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두 손 든 채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께서 이 진리를 듣는 동안 여러분한테 주셨던 마음을 그대로 꾸미지 마세요. 말 좀 꾸미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엄마는 애가 더듬고 몇 마디 던지는 말을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이 표현 다 못하고 울기만 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싶으셔서 이곳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만 자유를 누리라고 끌어내신 거 아니에요. 저는 북한에 일가친척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만나고 30년 넘도록 여러분 얼굴 못 보고 난 지금 북한 30년 넘도록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세상이 다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리세요.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시고, 나도 목숨 걸고 주님이 목숨 걸고 준 사랑, 나도 목숨 걸고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